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20주년을 맞은 우리 성께 성도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 26살이면 이제 청년이죠. 청년. 네,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의 반열에 들어서야 되는데, 그 외형적으로 보면 갓난아기도 안 되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성전에 있지만,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문제지요. 26살의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모태신앙, 어려워서 가진 신앙에서 조금도 달하지 못하고 진보하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사실 26살이면 이제 혈기왕성하게 활동을 할 시기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침체된 침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담임 목사의 부족이고, 부족함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제가 지난 2주 동안 아주 몹쓸, 병원에서도 무슨 병인지를 잘 모르는 병에 시달리면서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한 주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신주를 보냈고, 지난주는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몸이 시원치가 않아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무덤 속에 있으니까 나를 무덤의 권세 속으로 잡아 끄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이죠.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멸망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살았다고 큰소리 뻥뻥 쳐도 사망의 권세가 덮으면 끝이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 어둠의 권세에 거친 다음에 반드시 밝은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지금 우리는 그 26살의 혈기왕성한 이 혈기를 탁 다지는 기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시절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그 안태순 집사님이라고 노인분이 한 분 계셨죠? 권춘심 집사의 이제 할머니인데, 그분이 저한테 성운교회가 벼락부자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형적으로 보니까 조그만 골방에서 있다가 교회 성전을 제대로 꾸며가지고 나가니까 이제 벼락부자가 됐다고 한 얘기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외형적으로 뭐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부자지요, 부자. 오늘도 여러분 오니까 교회 뭐 떡이 있고 수건도 놓여 있고, 또 나가실 때 또 검은 봉다리 쌓여 있는 뭐 이상한 걸 또 주고 그럴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죠. 우리 교회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근데 참 우리 교회는 가족이고 한 혈육과 같이 이런 교회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데, 우리 교회 창립일이 언제예요? 12월 20일. 참 12월 20일입니다. 그 12월 2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12월 20일 날 교회를 창립해 했는가? 전 거기에 아주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첫 예배는 3월달인가 4월달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성전 모양으로 이렇게 꾸며서 가꾸어서
예배를 드려서 공식으로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12월 20일입니다. 12월 19일 밤늦게까지 도배하고 뭐 아주 그냥 해가지고 겨우겨우 20일 날 창립 예배를 손님들을 다 모시고 했는데 아마 그때 창립 예배 때 손님들이 꽤 많이 왔을 거예요. 아주 굉장히 윤재영 권사님의 그 큰 마당 앞마당까지 꽉 차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많이 모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교회의 성장이 어떻게 됐느냐? 외형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몇 번 빠지지 않는 큰 교회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 성도가 많고 도 재정이 많고 교물도 크고 그런 거는 부자라는 건 누구든지 잘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에 비례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넉넉하게 있는 중에 하는 건 누군 못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디 좋은 건물이 나왔다 그러면 턱턱 사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돈이 수천억이 견찰이 있는 교회니까 대한민국이고 외국이고 뭐 지겨낼 수 있는 건물이다 그러면 턱턱턱 사는 거야. 현찰로도. 그러죠. 큰일 합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비료해서 볼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재정도 형편도 없고 성도들의 형편도 별로 좋지 않고 헌금, 11조나 감사헌금을 정기적으로 하나님한테 내드려서 교회에서 재정 계획을 잡을 수 있게끔 헌금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열악하지요. 그런데 때만 되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 한 덩이라도 나누고 또 기념품이라도 나눠드리고 선물도 나눠드릴 수 있는 교회. 오늘도 그 마을회관에 떡 한 마리하고 고기하고 보냅니다만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요.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사랑하고 너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를 허용해 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맥없이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갑니다. 겉옷을 내어 버리고 도망가죠. 그런 사람 제자들까지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그래 막 비웃으면서 손뼉을 칩니다. 네가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야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아 놓냐? 그러니까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한번 해봐 막 그러면서 놀려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그들을 내려다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이번에 병상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또 여러
여러 사람들이 성은교회 하나님이 계시다 보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야, 너 뭐 니단 너가 다니는 게 퀸이라우스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불이 나야 돼요. 불이 나야 돼요. 더 부릅뜨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이런 맛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감동감화가 돼서 내 교회는 부끄러워. 이런 부끄러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기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걸 귀담아 들었다면 거기서 예수님이 명령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의 아들이거든, 저 사람들을 불로 멸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다만 뭐라고 기도하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너희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그래서 성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누는 신앙을 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고 베푸는 교회가 되었구나. 이런 말을 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 뱃름이죠. 뱃름. 저도 요즘 배 타는 것에 재미가 들여서 몇 번 바다에 나가봤습니다만 이 낚시 들이고 뭐 이러는 것 하는 건 재미있는데 끝나서 집에 오는데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주 천근만근이고 아유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벤이라는 사람들은 매일 보면 낮에 나가는 것이 없어요. 꼭 새벽에 나가서 밤에 나가서 그물 쳐놓고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서 그 그물을 건너오고 그러죠. 참 고된 일이에요.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악만 맞춰 있어요.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온갖 쌍스런 욕이 막 나오는 거죠. 스트레스에 쌓여 있어서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아주 무식상놈입니다. 무식한 상놈.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베드로의 눈엔 최고가 뭐? 베드로의 눈에 이 세상에서 최고는 뭘까? 베드로의 눈에 고기만이 잡히는 거죠. 제가 갈치 낚시를 나가봤는데 밤새도록 나의 온 신경이 갈치 네지 4지짜리 4지가 손가락 4개를 합한 것이 4지라고 그래요. 3지 이렇게 3개 2지는 이제 새끼 4지 5지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이 잡히는 건 다 크고 내가 잡히는 건 쬐끄맣고 근데 옆 사람하고 낚시가 엉키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유 엉켰네 풀을지 그냥 두 번째 또 엉켰어 세 번째 이게 뭐야 낚시 갈치에 점점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낚시가 가서 줄이 옆 사람하고 엉키거든 그 사람 손에 칼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잡아내는데 자기네들은 줄이 엉켜서 그 푼이 나고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찔른다는 거죠. 그리고 물에 던져버리는 거 옛날엔 그랬잖아요. 물에 던져버리면 그만이에요. 경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랬던 무식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새술막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하면 쳐들어요. 이렇게 장로, 송장로, 저 김장로 이 사람들도 인사하면 이렇게 갔어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죠. 동네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인사하면 무슨 채소 온 붙은 놈 만난 것처럼 그랬어요. 네, 26년 지내면서 이제 우리 동네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그래 칭송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 동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렇죠? 아, 우리 동네를 위해서 오신 목사님, 좀 조금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죠, 그죠? 우리 교회 목사님. 아직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직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남남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여자가 시집 와서 26년을 같이 살았으면 이젠 부부지 도망갈 생각을 해요. 26년 살고 다른 놈한테 시집갈 궁리를 해서 갑순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 최고 못된 노래가 갑돌이와 갑순이죠. 첫날 밤에 달 보고 첫날 밤에 옛 애인 보고 울었다는 노래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에? 설사 그랬다 해도 그런 노래는 없어져야지. 근데 베드로의 말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나를 뭐라 합니까?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닐하우스에 목회하는 별볼일 없는 사람. 자, 세상에 좋은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재진 아빠, 찬영이 할아범, 뭐 이런 것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정립이 안 됐다면 문제가 큰 거 아니에요? 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해야 하면 내가 예수님을 뭐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틀려져야 되고 나의 행동이 틀려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는 것과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는 틀려요. 뭘 믿어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줄 안다. 나의 모든 원한과 기도를 다 들어줄 줄로 믿는다. 여러분 그건 불교에서도 하는 것이고요. 무당 앞에서 가도 그래요. 그냥 뭐든지 만사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거나 뭐 달라요? 달랄 게 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넌 뱃놈이었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불렀더니 너를 따라왔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 아니에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라? 난 오늘 26전을 맞이한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분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거 분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이 한치도 안 자라요. 한치도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그냥 만사형통하게 해서 뭐든지 잘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좋아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려면 농부도 서다부터 상추 한 포기를 먹으려고 해도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기르지 아니하면 상추를 못 먹어요. 근데 하물며 나의 모든 범사가 잘 되길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범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 신앙을 20년 동안 했다면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지요. 헛다리 짚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기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베드로에게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했던 것을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야, 이거 참 난감한 질문이에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 분이 딱 알고 물어보는데요, 이거 참 난감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 입에서 탁 나온 말이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뭐예요? 구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지 않죠? 내가 언제 물에 빠졌노? 나를 구원하게. 그렇죠. 이 세상은 물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노아의 심판이 물의 심판이죠. 물의 심판이에요. 이 세상은 언제든지 심판이 언제든지 접힐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뭔가 나를 보호해 줘야 된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요. 담대히 사는 자가 복이 있고 담대히 사는 사람은 모든 범사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면서 자신감이 없이 하는 사람은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뭔가가 돼요. 그와 같이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결국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성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뭐? 살아계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누구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여러분 생명과 직결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에 그냥 괜히 참석했다가 괜히 앉아있다가 괜히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건 참 큰일이고 참 목사님도 참 답답한 일이고 어떻게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이 말이 베드로 입에서 나올 줄은 예수님도 몰랐어요. 깜짝 놀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부자가 예수님께 왔다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다. 재물을 하나님께 주님께 내리고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는데 내가 어디로 가?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쯤의 신앙 고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 이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될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주년을 맞이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 사명은 곧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26년쯤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저는 33살에 예수 믿고 41살에 목사가 됐어요. 빠른 거지요. 되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재영 권사라든가 유명숙 권사를 저 집들을 두루
저 집에서 새 살고 저 집에서 새 살고 거치면서 새슬막에서 30년을 지냈어요. 근데도 아직 나는 새슬막에 이방인이에요. 10년이면 타양도 내 고향 아니에요? 이 새슬막의 텃세가 이렇게 심한데요. 근데 난 새슬막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엉큼만큼도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6년, 7년 만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걸 분명히 깨달고, 집사람인 주의 종 한 되면 나하고 이혼하라고 하는 소리를 제끼고, 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26년 동안 저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사명을 가졌어요? 무슨 사명? 야, 그냥 교회 일주일만 되면 그냥 교회 오고 갔다 가고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러쿵저러쿵 흘러가요.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어느 작가가, 여자 작가인데 대학교 교수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엄마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돌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딸만 셋을 낳았으니까, 그 옛날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자손을 봐야 된다, 후손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후처를 얻어서 나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댁이 그 후처한테 쏠리고 엄마는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 딸들을 데리고 그냥 모든 장사 다 해가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대학도 보내고 뭐 그랬는데, 대학에 그 신앙생활은 이제 엄마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 친척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의 등록금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다가 뭐 교수, 가정교사 이런 거 하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보태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는데, 미국 유학 가는 그 토플 시험인가 뭐 이런 시험을 보는데 3명을 뽑는데 한 5,000명이 모였대. 5,000명. 근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다 생활비든지 외국 학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국비 장학생이니까, 유학생이니까. 그래서 가게 됐는데 한 20일 남겨도 병이 들어버렸어요. 신부전증인가 뭐 그래가지고 콩팥이 붓고 뭐 이러는 건데, 뭐 재기불능, 뭐 치료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냥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때 밀려온 거죠. 근데 그 외무부에서는 건강하다고 는 건강증명서를 가져오기 전에는 당신은 취소다, 이런 통보를 받은 게 얼마나 절망감이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울며 한데, 자기 거울에 항상 예수님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탁 뜯어가 그냥 히스하게 탁 쳐박고 그냥, 아니 난 그 심정 이해합니다. 진짜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곳에서 이 3명 뽑는 데서 그 1등으로 합격이 돼서 미국을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런 병이 왔다는데 어느 사람이 절망을 안 하겠어요? 절망을 하지요. 근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손 붙잡고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저리 가라, 그냥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냐고 뿌리치고 그러죠. 엄마가 울면서 나가시더니
그 자기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을 보자마자 이 여자가 喷불이 나는 거예요. 혈기가 막 나고 무슨 기도냐고 말이야. 병원에서 안 된다는데 당신네들이 기도해서 뭐가 되냐고 막 성질내면서 자기 방으로 올라왔어요. 그 온 손님들은 못 적죠, 진짜. 근데 그 엄마가 방문 그 사람들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오니까 더 혈기가 나가지 막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 방에 온 손님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앉으시라 그러고 앉아있는데 하염없이 그냥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와서 딸의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권사님과 집사람들이 와가지고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크르르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 눈물이 자기 머리 위로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 처음으로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참 기도하는데 지루한지도 모르고 같이 울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울면서 기도가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날아갈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 이튿날 그 손들이 또 왔어요. 그 이튿날은 그 사람들이 올 때 대문 밖까지 나가서 그분들을 오시라고 불러들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은 그분들이 오는 것이 미안하니까 그분들이 기도초까지 자기가 가가지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냥 막 그냥 기쁘고 그래서 근데 병원에 가고 싶더라는 거죠.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의사가 막 신경질을 내더라는 거죠. 며칠 전에 된 것이 지금 약도 안 쓰고 그랬는데 그게 치료가 되겠냐고 막. 그러다 보면 진찰 좀 해주세요. 진찰을 싹 하더니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는 완치될 수가 없는 병인데 이게 뭐야? 증세 없음. 아무 증세 없음. 그리고 진단서를 띄워주더라. 너무나 자기도 놀라고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슨 뭐 야는수할 때 찌릿찌릿하게 뜨거움이 밀려온다든지 방언이 터졌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기도받고 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외무부에 가니까 믿지 못하겠다. 일주일 동안 계속 가서 검찰 받아가지고 검사서 진단서를 떼오라.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가는데 갈 때마다 의사가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뭐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도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 증세 없어. 그래서 그 진단서를 띄워줘서 갖다 대가지고 출국하기 일주일 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출국해가지고 지금 뭐 그 책을 쓸 때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재발하지 않은 그걸 거기다 썼더니 병실에서 저걸 읽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의 체험이고 신앙이고 그렇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만 없다면 항상 겸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항상 살아계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여러분 괜히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나는 예수님을 뭐라 부른다. 이것이 분명하게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정립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외면하여도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콜럼버스로 배를 타고 미국을 갑니다.
미국에 가니까 원주민들이 다 인디언들 아니에요. 인디언들. 그냥 창 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창 던지고 활 쏴가지고. 여러분 총으로 땅 쏴서 맞아 죽으면 아직 끄고 죽으면 돼요. 근데 이 활에 맞거나 창에 맞아 죽으면요.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죽거든요. 피를 다 섞고는. 왜냐면 그게 뭐 심장에 직접 완전히 탁 뺏기면 모르는데 다른 데 맞으면 이게 또 독화살 같은 건 독이 다 퍼져야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커요. 근데 청교도들과 그 인디언들, 미국 본토민들과의 전쟁이 끊임없었어요. 근데 인디언들은 인디언들이 믿는 신이 있고 청교도들은 청교도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 왜냐하면 인디언들은 백인들을 잡으면 자기 신에게 바쳐. 밤새도록 불을 켜면서 그냥 손뼉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백인들은 인디언을 잡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냥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국 신앙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위로 할 건 그 신앙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 인디언들을 정복하고 거기다 미국 아메리칸 유나이트 아메리칸 나라를 합중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미국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가꿀이 흐른 땅,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세계에 다 파송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나서 잘 사는 거로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미군들이 가져다 주는 밀가루와 옥수수가루 먹고 여러분들을 길렀어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모르면요. 부모 모르는 자식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6.25 사변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젊은이들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살려줬고요. 그 다음에 구호물자를 인천 앞바다, 부산 앞바다 그냥 폐마다 잔뜩 싣고 와서 우리나라에 풀어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냉이 옥수수가루죠. 우유가루. 우유. 그 우리 찬영이 났을 때 내가 우유를 사다 주니까 요만한 통에 이렇게 들었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그때는 드럼통에 들었던데. 미국 사람들이 가져온 우유는요 드럼통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쭉 서 있으면 바가지로 한 바가지씩 보재기, 비닐봉다리가 없었잖아요. 보재기 싸지면 그 보재기 허옇게 나가지고 온 가방 이거 다 묻었어요. 그 우유가루. 근데 우유가루 지금 뜨거운 물에 이렇게 타서 이렇게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물에 딱 해가지고 밥 하는 데다 찌면 금방 딱딱해져가지고 뭐는 거야. 요만한 거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깨물고 다녀야 돼. 그런 걸 먹고 여러분을 키우고 이 나라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보내서 모든 교회를 통해서 구호물자들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오살리 기도원이 생기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기고요. 우리나라 복음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물붓듯이 축복해 줍니다. 미국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요. 왜? 미국이 너무 잘 사는 나라니까. 여러분 지금 빙글라데시라든지 인도네시아 저 필리핀 애들이 와서 우리한테 뭐라 하면 여러분 들어요? 콧방으로도 안 껴요. 니들이나 잘 먹사란 마. 미국인들이 와봐요. 꼬박 죽어요. 지금도 그냥 그 미국 때문에 먹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온 세상에 파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 국민들이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복음 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무역 10위권에 들게 되고 경제 부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다 우리나라를 주목하잖아요. 옛날엔 메이드 인 코리아라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렸어요. 세계에 나가면 메이드 인 자팬, 메이드 인 차이나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차이나나 일본 사람들 보고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물어봐요. 바뀐 거죠. 한국 선교사가들이 가는 곳마다 아프리칸이 어디 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 라고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소련에 여행객들이 가봤는데, 소련에 가면 우리는 여기 703번 버스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런 버스 그대로 거기서 운행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703번이다! 신기한 거죠. 감격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폐차 처분될 시외버스 이런 버스들을, 관광버스 이런 걸 그런데 다 갖다 줘. 근데 걔들이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한국 그 버스 노선표 그대로 붙여가지고 그대로 운행을 해요. 거기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말하면 말 먹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다. 한국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됐구나. 한국 뭐 있어요? 전 몇 번 얘기했죠. 우리 한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셋이 모이면 나라를 만들지만 우리나라는 셋이 모이면 쌈박질 나서 인간성도 아주 더러워요. 진짜 우리나라 인간성들 진짜 더러워요. 그런데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선교사 1등, 파송하는 거 1등으로 올랐으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계 1위 나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와,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지금 세계 어디 나라가 돼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면 다 알아줘요. 세계 어느 나라에 한국 사람 관광객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아직도 시드껍들 여러분들은 더 고생을 해야 돼.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나라. 시편 2장 12절에 그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그런 신앙이 분명함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 그 바탕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 바탕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반석은 뭡니까? 우리 반석은 맨날 기회비만 드리면 졸고 앉았어요. 근데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여러분 집 지을 때 넣는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지금은 그런 주춧돌이 없어지고 다 기소 콘크리트를 하지만 이 기소 콘크리트가 잘못되면 집을 세우다가 끼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아주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반석은 옛날에는 초가집을 지을 때, 저 어렸을 때 보면 초가집을 지을 때 그 밑에다 반석, 기둥, 이 반석을 놓으려면 지경을 해야 됩니다. 동네 사람이 크면서 큰 절구통을 밧줄로 묶어 가지고 허허 지경이요 그러면서 그걸 들었다 하면서 그 땅을 다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땅에 큰 반석을 놓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반석과 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면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과 같은 교회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우리 성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질 말아니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야.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당부드렸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만큼 정말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까? 정말 한 시간인데 이때 못할까?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그 동영상을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일본서 찍은 건데 그 지난 은중에 얘기했죠. 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당이라고 그래. 근데 사제예요. 그 탁 앉아서 기도하고 그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방을 탁탁탁 흔들면요. 그 사람들이 그 기도 받는 모습이요.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숙연해져요. 그 여자가 다니면서 여자 사자가 방을 딱 흔들고 여자 사제고 절하면 그 사람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절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요. 일본 사람들 왜 욕해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일본 사람들은 발끝도 못 찾아가요. 왜? 신앙하는 모습이요. 그럼 일본에 만약에 보고마가 제대로 들어가면요. 그 나라 당연히 써야 없어요. 인간성이, 근성이 좋아요. 정말 그 젊은 처자인데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젊은 처자인데 그 앞에서 방을 탁탁 흔들면요. 또 그 사람이 인사하면 나이 불문이에요. 얼마나 겸손하게 인사를 잘하는지.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렇기 때문에 야 나는 오늘 절에 가서 아니면 사당에 가서 제단에 가서 복을 받고 왔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야 오늘 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와야 나가면서 여러분들 모든 범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와가지고 그냥 찌부둥하게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고 휙 가버려. 뭐예요? 교회 와서 힘을 얻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세가 틀렸어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자세. 그냥 거저 오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끝나고 가는. 이게 아니죠. 야, 복 받아야 된다. 복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복이 임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지 않아요? 반석과 같은 교회가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다 그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와 희위에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한 가지.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네들이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할지니라 이러지요. 자, 이거지.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상과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이 명령이 싫은 거예요, 받기가. 목사가 뭐 시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싫으니까 자기가 자기 신을 만들어 놓고 너는 지금부터 나의 신이야. 여우신, 빗자루신, 무슨 고양이신, 응? 나무신. 그냥 이름을 온갖 걸 다 붙여. 그 다음부터 내가 오늘부터 향불을 킨다.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와서 절한다. 내가 너한테 박수 쳤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복을 줘. 이런.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도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지만, 진노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지만, 근데 그들을 살려야지. 네가 살려야지. 네가 쟤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제물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이 세상에 났다 사는 건데 잘 먹고 잘 자다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만큼 오랫동안 사는 것이 잘 살았거든. 야, 진짜 난 여한이 없이 살았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있을까요? 우리 김영래 원사님 오래 살았어요?
제 친구가 죽은 지 지금 한 4, 5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어저께, 그젠가 병원에서 그런 생각했어요. 에휴, 그놈은 행복하겠다. 아프지도 않지. 근심 걱정도 없지. 지금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유, 그놈은 편하다. 난 그놈보다 5년을 더 살았는데, 이게 뭐야? 그 아이보다 5년을 더 살았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5년간도 행복하고 그냥 참, 난 진짜 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이래야 되잖아요. 이 맨날 골골대고 고생하고 아침 일어나서 일 나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마가 판을 쳐서 목사부터 성도까지 무차별로 공격을 하고 있죠. 교회를 죽이려는 거지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풍파를 일으켜 교회를 떠나려고,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난 성도님들이 한번 교회 안 나올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원수망이가 또 저 성도님 집에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더 해야지. 누굴 탓하겠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되리라. 이리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도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천국 열쇠예요. 나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있긴 뭐 있어? 되긴 뭐이 돼? 어째서 그런 일이나? 진짜 신경이나 못 살겠네. 왜 그따위로 해? 이런 건 이제 여러분 입에서 사라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다 푸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풀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천국문이 열 줄로 믿습니다. 천국문이 열리면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땅에서도 맛보던 천국을 뭐 죽은 다음에 가서 맛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맛봐야 되잖아요. 이게 천국이야. 응? 나는 아까 이 떡을 나누면서 우리 윤재영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랑 그 아름이가 거기서 떡 봉다리 담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천국이고 이게 뭐예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떡을 나누기 위해서 담는 그 모습이 천국이 아니고 뭐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어요? 늘 산 너머 남천에만 있어요? 산 너머 남천에 있는 걸 나한테 가져와야지. 맨 산 너머 남천에만 있다고 손가락질하니까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를 여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난 이 말씀만 볼 때마다 우리 김강국 2장이 생각납니다. 이 구절을 나만 보면 그렇게 외내면서도 교회를 못 나와요. 구원을 못 받아요. 난 여기서 큰 걸 느낍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 문장을 아십니까? 오늘 한 사람은 문장을 알면서 교회를 안 나와서 구원을 못 받지만 여러분과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 버림을 받는다면 이게 또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복 받는 자다. 뭐 하는 자다? 회개하는 자. 천국문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천국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성원교회를 축복합니다. 성원교회를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과 내게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